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주님의 전으로 예배함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 어디 가셨어요? 금요일은 밤이 좋아해요? 주여 어디로 다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배필의 원리는 몇 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한 것 중에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1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배필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배필의 원리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창세기 2장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창세기 1장은 7일 동안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 날은 안식하신 날이었는데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최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것과 같이 이 천지창조는 이미 설계도가 완성된 다음에 천지가 창조되었나요?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설계도가 완성되었나요? 완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만들었어요. 우리도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설계도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만이 준공공사에서 검사에서 넘어가지 절대로 설계도 없는 집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만들었다고요? 설계도부터 만들었는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설계도가 창조 전에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설계도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모세. 구약에서는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 그러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6권의 성경책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책 그러면 딱 5권만을 성경책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냐?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그거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어떤 성경책에서 나온 인물이었어요? 출애굽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모세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는 기록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봐버렸어요. 그게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식양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아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다 몰라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우리 2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또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게 보이는 모양, 여기다는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의 책에는 모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모양, 하늘의 모형, 하늘의 룰, 하늘의 법, 이 모든 것, 하늘의 설계도, 이거를 누가 보고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하늘에 본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모세의 오경과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이것은 하늘에 본 것을 모세가 한 거지 모세가 지어서 쓴 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쓴 이 모세의 오경과 성막이 정말 신약에 와서까지도 비밀이었어요. 이건 열 수 없는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이 모세의 오경과 성막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풀어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할렐루야. 그거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출애굽기 25장, 여기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봤냐? 모세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풀어서 쓴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의 서신서가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신약의 영적인 그걸로 풀어낸 것이 바로 서신서 13권, 바울이 쓴 13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은 또 무엇으로 썼어요? 교회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전하는 이 모든 말은 자기가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였어, 어떻게 보면. 그죠? 12제자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는 다메섹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가르쳐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그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에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조금 말하기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이상하게 미쳤다고 할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고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와 교회론, 이 모세오경을 정말 풀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은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빛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풀어낸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죠? 빛이 있었으니 참빛. 곧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우리가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이 창조의 목적은 그 목적, 창조 일곱째 날까지 뭘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인간 창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인간론.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속론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간 창조 이것도 우리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창조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인간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 절에서 딱 나와 있지만, 이거를 풀어내려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로 가야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인간론에 대한 것들, 구약의 이 성경을 풀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라는 것이 누군지를 알아서 이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것들, 그죠? 인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의 후의 그 종착지,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 계시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에 무엇을 얘기하냐? 새 하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그 설계도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설계도에서 창세기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완성을 다 시켜놓았지만, 보여준 것은, 완성의 계시의 끝자락을 보여준 것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설계도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가 끝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모세의 지도력도 대항을 했거든요. 야, 너만 지도자나 우리도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막 달라들고, 그리고 막 끄떡하면은 먹을 게 없는데 우리를 여기다 굶겨 죽인다 막 이러고, 그리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는 우리가 진짜 맛있게 살았대, 맛있는 거 먹고 살았대, 노예였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모세가 그것을 그렇게,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할 때 싹 쓸어버리세요 이러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냥 꼴통들을 데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나 꼴통이 돼, 그 꼴통들을 끌고 그냥 아주 악을 쓰고 그냥 발악을 하면서 내 이름까지 제거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요. 아멘. 이 땅에서 월급이 제로가 돼도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아도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본 그는, 이제는 그는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막 강도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막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가지고 막 배가 다 깨지고 박살을 나도, 그리고 막 뱀한테 물려도 그의 달려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가는 거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를 막을 자가 그 누구도 없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가 왜 사느냐? 죽어간 영혼을 살리니까.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우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시내산에도 못 올라갔고 삼층천에 올라가기도 힘들어 우리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오면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 안 올라가도 되고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가도 괜찮아.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보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모세가 이제 모세의 오경을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설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언제 성막 짓고 있겠어요.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홀리압과 그리고 부사엘을 불러요. 출애굽기 35장에.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해. 아니야, 다시 들어와 봐. 성막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긴 뜰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선 촛대는 이렇게 만들어 두드려가지고 살구꽃 같이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해. 여러분, 한번 성경 성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에 자세히 적어놨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과 부사를 앉혀놓고 그냥 1시간 해도 뭐다 2시간 이거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모세가 머리에다가 그냥 쫙 얹고 기도를 착 하고 나니까 샥 보이는 거야. 오홀리압이 부사엘이. 알았어. 모세가 한 말 내가 이해했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성막을 막 짓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하늘의 설계도가 보여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 이 땅에 소망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영역이 있어. 땅이 있어. 그 땅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고기들, 그 물고기떼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 명예를 가져라, 이 땅에 집을 크게 사라,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잠깐 허락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늘의 설교들을 본 자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이 설계도를 못 봐요. 이 설계도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중해서 사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땅에서 공부 잘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멋진 차 사는 거, 멋진 배우자, 그냥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를 만나는 거, 막 이렇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늘의 설계도를 본 자는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 자기를 천대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워놓고도 사례비를 줬는데도 사례비는 안 받는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천막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돈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39대나 되는 매를 3차례나 맞고 그냥 죽을 위기에 걸려있고 자기 유대인들에게 막 쫓김을 당하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보초를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 이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늘의 설계도를 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설계도를 먼저 봐야 돼요. 하늘의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늘의 설계도에서 인간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또 권세를,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거, 거기에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풀어낸 인간론에서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 한번 그것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그가 영적인 비밀로 풀어낸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오늘은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누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고요?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집이라고 해요.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읽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장막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보겠어요.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은 표현은 다 어때요? 달라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실 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그 인간을, 그 집을 누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사단이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인간은 있는데,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은 마귀의 집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의 집, 그 마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1장과 2장,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 1장과 2장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과 22장. 앞에 2장과 맨 뒤에 2장은 유일하게 인간이 죄가 없을 때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님이 2장까지 인간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처하게 해놨어요. 후 하고 뭘 불어넣었냐?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속에다 불어넣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을 끝장내버리는 사건이,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도둑질해간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방송을 틀어놓고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실방을 제가 보면서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우리 요셉이를 업고 안고, 어저께는 잠도 안 자고 제가 아침에 완전 몸살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쑤시고, 이야, 젊을 때에도 나서 키워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 근데 어쨌든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이걸 틀리다니. 응? 최초의 결혼식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죠? 결혼식이 깨진 거가 이유가 뭐라고 했나? 하여튼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선악과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얼굴은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다 할 것 같이 이러는데 어저께 보니까 뾰록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막 설교하면서 질문도 던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웃고 아멘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속을 모르겠어, 지금. 속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는 건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론에서, 바울이 해석하는 그 인간론에서 사람은 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렇게 거하실 때가 가장,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는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뉴스를 보면은 알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집이 돼서, 마귀 집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집을 빼앗겼으니까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내 집, 내 자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다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냐?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 7장,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7절, 38절,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리고 마귀 집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 목말라요. 목이 말라.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갈증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목마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목말라. 내 마음 안에 이 갈망, 이 갈증, 이 목마름, 그것이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는 정말 부모가 나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를 만나서 내 친구가 정말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성적인 친구 아니에요. 결혼한 배우자 아니에요. 자녀로부터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목마름과 갈증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 선악과 사건에서 주님이 나랑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고 목마름이 없었을 텐데, 그곳에서 끊어져 버린 이후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거예요. 한 사람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그래야만이 목마름이 채워진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해서 목마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와도 목마르고요, 좋은 직장을 얻어도 목말라요.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집, 인간의 그 처소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행복함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사잖아요. 잠깐 있어요. 좀 지나봐야 지지고 볶고 싸워요. 또 그 안에서. 좋은 집 사면 안 싸울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차 사면은 막 행복할 것 같죠?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면 이 새끼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 그 좋은 비싼 차 살짝 긁어봐요. 재수없다 이러면서 그냥 멱살 잡고 흔들어버려. 여러분, 이렇게 진짜 목마름이 없고 진짜 기쁘다면,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우리가 분노하겠냐고요? 우리가 화가 일어나겠냐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진짜 거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궁궐에서 아무리 그냥 좋은 고기를 먹고 맛있게 살아도 그 안에 행복이 없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 초가 상간에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맛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름과 같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그 생수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사단에게 도둑 맞아버렸는데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쫓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는 영광이라고 굉장히 멋지게 써놨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는 거를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같이 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크면 클수록 영광은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모든 애매한 고난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이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것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막 찾아 막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섰고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는 고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막 예배 드리고 그죠? 할렐루야. 고난이 안 와야 돼. 그치? 다 잘 돼야 돼. 돈이 막 그냥 막 로또가 당첨이 돼야 되고 막 돈이 막 날가라 폭포같이 막 돈벼락을 맞아야 돼. 그치?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시는 고난들,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다가 희생당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무시당하는 거, 이 모든 게 영광이에요. 너 나 무시해? 너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대들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를 무시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고난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무시당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무시당하는 것까지만 우와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럴 때도 어떻게 돼요? 야 너 일로 와봐봐, 좀 따지자.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오해 풀지 마시고 그냥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서 3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한 다음에 40일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성령과 예수님이 탁 바톤을 체인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 너희는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언제 예수님이 떠날까? 왜냐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 제자들이 불안한 거야. 분명히 주님이 언제는 가실 텐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들에게 오셔야 된다. 왜? 여기 안에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던 거하고 똑같이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것이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맞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싸우면 져.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싸워야 돼요? 성령이 싸워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악한 적그리스도 영하고 싸우는데 내 몸 말짱해가지고 어떻게, 내 육체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고. 내 안에 영이 있어야지. 저쪽에서는 장풍을 쫙 부는데 나는 칼 갖고 싸울 수 있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 영이 빠져버린, 내 몸 안에 영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어. 나는 육과 혼과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 육과 혼 갖고 보여지는 것하고 싸우는 거하고 악한 영,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과 싸우는데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냐고요. 100점 100패. 아멘.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싸울 만한 거고, 또 누가 더 셀까요? 성령님이 세죠. 이건 피레미들이야. 성령님. 피레미. 그냥 찍 지렁이 밟듯이 그냥 찍 밟으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였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 설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의 것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로부터, 선악과의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 완성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설계도의 마지막 완성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먹고 사는 일에. 생각해봐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람들은
작은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돈 때문에 갈라지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돈 때문에 법적인 싸움에 나가고 돈 때문에 시비가 갈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관계 안에 정확한 설계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우리의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천년 왕국인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여러분 길 것 같죠? 이게 길지 않더라고요. 엊그제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아기를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우리 요셉이가 튼튼해서. 그래도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할렐루야요. 그렇지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요.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이 정말 너무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막 신경 쓰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계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먹고 사는 일, 아니면 세상 보고 즐기는 거, 거기에 시간 다 낭비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설계도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간이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인간이란 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오경을 사도 바울이 풀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것도 우리에게는 미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풀어내셨고, 또 그 성경을 정강호 목사님이 풀어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백마디를 해도 저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저는 우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분은 그냥 100% 신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저는 이 복음 하나만 풀어놨다면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나는 애국운동을 하지만 이 애국운동 복음이 없다면 안 한대요.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할렐루야. 만물이 그렇게 태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각각의 직업들이 다 다르지만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곳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 목적지를 모르고 뛰면은요, 웃기게 달려버려요.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는 선수가 목적지 끝을 정확하게 보고 뛰어야지, 이게 방향이,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엉뚱한 데로 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를 찜을 했어도 그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1등 못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물어볼까 말까 또 설계하고 또 딴소리를 또 하니까 내가 우리 에녹이 그 설계도가 뭐라고요? 하늘의 설계도가?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말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우리가 바라봐. 그렇지. 됐어. 통과. 할렐루야. 그것만 알면 돼요. 오늘은. 알았죠?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아멘.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주를 믿으면서 무시당하고 조금 오해받는 소리를 듣고 그냥 좀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못 먹고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오직 새 예루살렘,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